아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라고 했었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또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고개는 들고, 고개는 딱 들고, 고개는 들고, 눈은 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원이야. 여러분의 인생이 정원이야. 여러분의 인생의 정원에는 어떤 꽃들이, 어떤 나무들이, 어떤 잡초가 잘 가꿔져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방치되어져 있는지,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을 정원에 비유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정원은 어떤 정원인가?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얘기하도록 시킬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원이야. 예. 진짜로 진지하게 이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인생, 지금의 여러분의 삶을 정원에 비유해 보는 거예요. 그 정원이 얼만큼 잘 가꿔져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있는지, 얼마나 최정점에 있는지, 아니면 가꿔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방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잡초가 무성한지,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정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지 그려보세요. 그것이 그려질 거예요. 인생을 가꾼 사람은 여러분의 정원이 아름답게 보여질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 삶에 가꿔지지 않은 사람이면 그 정원의 모습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곳에 방치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내 지금의 삶의, 내 인생의 정원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알아야만 그것들을 바꿔나갈 수가 있으니까. 다 그려졌나요? 다 그려졌나요? 다 그려진 사람은 눈을 뜨세요. 그려본 사람은. 안 그려진 사람은 계속 눈을 감고 있고 잠자면 안 되고요. 10초 주겠습니다. 예. 옆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두씩 떠서 수영이는 박선아 쌤한테 가고 남궁 전사님한테 뒤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정원의 모습이 어땠는지 얘기해 보세요. 서로 자기의 인생을 정원의 모습을 그렸는데 깜짝 놀랐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끔찍했다. 아니 너무 잘 정돈돼 있었다. 뭐 그것에는 어떤 꽃이 있었던지,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내 정원의 모습은, 지금 내 정원의 모습이 너무 만족스러웠다, 아니면 불만족스러웠다, 무엇이 문제였다, 그걸 얘기해 보시면 돼요. 이제 바꿔서 이제 반대편 사람이 얘기해 보세요. 다 나눴죠? 예. 이제 앞을 보세요. 이제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예. 오케이. 지금은 내가 질문에 이제 반응하는데 자기 걸 반응하지 마시고요. 상대편 들은 것에 따라서 반응하면 돼요. 그래서 옆 사람이 얘기했는데 자기 정원이 너무 멋있었다, 너무 만족스러웠다는 사람 손 들어주면 돼요. 자기 거 말고 옆 사람 거. 그죠? 내 정원에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아름답게 그려져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연하의 정원만 너무 아름다웠어. 동환이도 아름다웠어? 최고였대? 오케이. 조용. 들어봅시다. 우리 동환이의 정원이 얼마나 최고였는지 들어봅시다. 수건이 네가 얘기해. 그래서? 야, 근데 그 풀들이 잡초는 아니었어? 그래, 나무는 있는데 열매는 없는 거 아니야? 열매 있었어? 오케이. 연하의 정원 어땠는지?
화사하고 빛이 났어? 어. 오케이, 됐죠. 근데, 또 반대로, 내 정원은, 이렇게 제대로 가꿔져 있지 않았다. 정원 제대로 가꿔져 있지 않았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 예. 두 사람, 오케이, 두 사람, 어떻게 안 가꿔져 있는지. 재효가. 괜찮아. 괜찮아, 얘기해봐.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오케이. 지금은, 새싹만 나와서 준비 단계다. 오케이. 개불전선에. 찐 갈색이었어? 썩은 정원. 근데 걔들이 다 나중에 거름이 될 거야. 그치. 원래 그거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때, 썩은 것들을 풀잖아. 풀어서 잡초들을 뒤집어 엎어서 얘들을 거름 삼아서 농사 짓는 거야. 그럼. 뒤집어 엎으면 돼. 괜찮아. 그러면, 오케이. 얘기 안 한 사람. 거기 뒷팀은 어떻게 된 거야? 수영이, 얘기해봐. 물이 필요하대? 저기 생수통 좀 갖다 보죠. 정원에 아직 물이 필요했대. 또. 군데. 그러면 군대 보내야 되나? 아니면 군대가 와서 뽑게 해야 되나? 예. 알아서 얘기 들으시고. 예, 사모님, 주와 밭은 어떻대요? 구석등에 잡초가 있었다. 오케이. 예, 됐습니다. 예, 이제 말씀 들어갈게요. 이제 저를 보세요.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을 내가, 정원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죠? 누구나가 정원을, 가장 최고의 정원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러지 않나요? 정원이 있으면 있을 바에는 최고의 정원을 만들고 아예 가꾸지 않을 거면 정원이 없는 게 낫지. 괜히 폼내고 정원 만들어 놨는데 안 갖고 갖고 풀이 산만해버리면 사람들한테 욕먹잖아요. 없는 게 낫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삶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의 삶을 뭐라고 불러요? 인생. 예. 그죠? 우리의 삶을 인생이라고 부르죠. 왜 인생이라고 불러요? 한문이 뭐야, 인생의? 사람의 삶인 거죠, 인생. 그런데 그걸 또 다른 말로 일생이라고 불러요, 일생. 일생이란 말은 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 연습이 없어요. 한 번 살으면 누구나 끝을 보게 되어 있어. 또 살고 싶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에 연습이 있어갖고 한 번 살아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제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결혼도 얘랑 해보고 아니구나, 얘는 내 짝이 아니야, 얘도 내 짝이 아니야, 얘도 내 짝이 아니야, 얘가 내 짝이구나, 이렇게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일생이야. 한 번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가꾸는 게 중요해요. 가꾸는 게. 근데 왜 가꿔야 되느냐? 항상 농부들도 항상 농사를 지을 때 그들이 가꿔요. 왜 가꿉니까? 항상 원치 않게 뭐가 막 나와요? 그러면 이름 모를 잡초들이 얼마나 많은지 잡초가 계속 올라와요. 여러분이 아는 잡초들의 특성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잡초들의 특성, 끈질겨요. 잘 자라요. 예. 또, 그러니까 물을 안 줘도 지가 알아서 살아. 또, 계속 자라요. 예. 번식도 강해요. 또, 이쪽은 잡초를 몰라? 잡초. 이름이 없어요. 아니요, 이름 원래 다 있어요. 우리가 이름 모를 뿐이야. 잡초기 때문에. 보기 안 좋아요? 오케이. 보기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잡초의 특성.
예, 생명력이 같은 뒤따 강해요. 또 희재야, 맛있대. 가끔 잡초 중에 먹는 것도 많이 있어요. 예, 실제로. 거의 쓸모가 없죠, 잡초가. 여러분, 근데 보세요. 잡초를 씨앗으로 뿌리는 사람이 있나요? 잡초를 심는 사람이 있나요? 심지도 않는데 낙이는 기똥차게 나요. 그죠? 어디든지. 잡초가 없는 곳을 보지 못할 정도로. 잡초는 어디든지 있어요. 그리고요, 얘기했던 것처럼 뽑아도 발로 밟아도 자존심도 안 상해. 기도 안 죽어. 또 나. 칼로 막 사정없이 베도 또 나. 잡초는요, 끈질기게 생명력을 갖고 나옵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아스팔트에 시멘트 사이에 잡초가 나오는 거 봐요, 못 봐요? 조금만 빈틈만 있으면 어떻게 알고 거기에 생명이 막 나와서 자기의 잡초의 생명력을 발휘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잡초는요, 얼마나 굴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생명력을 드러내는 만큼 강합니다. 그리고요, 이 잡초가 무성하면 무성할수록 얘들이 영양분을 다 먹어요, 안 먹어요? 먹기 때문에 자기가 기르고 싶은, 설교를 들어봐. 기르고 싶은, 화초나 농작물들이 제대로 영양분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그걸 누가 먹었어요? 그놈의 잡초가.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3주 전이구나. 주일날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옥상에 가셨다가 사모님이 열심히 심어놓았던 상추하고 있어요. 심어놓기만 하고 물만 줬지 잡초를 뽑지 않아. 그래서 우리 장인어르신이 보더니만, 이거 잡초가 많네. 여보, 옥상에 가서 잡초 좀 뽑아야겠다. 그래서 잡초를 다 장모님이 뽑으셨어. 다. 왜? 영양분을 얘들이 먹으니까. 다. 그리고 오늘 3주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그때 뽑으셨던 잡초들 말고 상추들을 갖다가 밥을 싸서 드셨어요. 네. 여러분, 잡초들은요, 특별히 누가 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자라요. 여러분, 어디든지 길거리에 잡초가 있는 건 이해하지만 농사를 지으려고 농부들이 다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정원을 다 갈고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잡초가 날까 안 날까요? 거기도 잡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잡초가 있으면요, 잡초는 결국 영양분을 빼앗아 먹어서 자기가 기르고 싶은 것, 그 농작물에 제대로 기르지 못하고 영양분을 얻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은 항상 잡초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잡초를 뽑고요, 그리고 또 뽑고요, 또 뽑아요. 계속 뽑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기르고 싶은 농작물을 제대로 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내가 예수를 영접했음에 불구하고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잡초가 있어요. 잡초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22절,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의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옛사람의 모습이 나한테 잡초예요. 계속 옛날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내 모습의 잡초가 내 마음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잡초를 우리가 계속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에 진짜 하나의 뿌리가 있어요. 모든 잡초가, 여러 가지 잡초가 있는데 이따가 나누겠지만 25절부터 32절까지의 잡초들의 열매들이 쭉 있는데 그 모든 잡초들의 뿌리는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잡초의 뿌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모습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이 모습이요, 모든 잡초의 뿌리가 되어줘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구나.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구나 라는 걸 믿는 믿음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롬6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누구예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누구예요?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악에서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근데 예수님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죽지 않은 옛날의 모습, 그것들이 살아서 나한테 계속 잡초처럼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잡초를 뽑아버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걸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졌던 내 모습을, 잡초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잡초가 무성히 자라도록 내 마음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잡초란 잡초는 싸그리 다 뽑아서 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잡초를 뽑되 매일 잡초를 뽑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밭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밭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농부들이 논과 밭에 가서 곡식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한번 심어놓고서 방치하나요? 가꾸나요? 가꾸죠. 계속 영양분도 주고요, 어떨 때는 비료도 주고요, 병충해가 있으면 약도 주고요, 그리고 잡초가 많으면 잡초를 뽑아내고요, 가꿉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정도를 가꿔야만 열매를 얻고 그 풍성한 열매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길가라고 하면 잡초가 나는 걸 다 이해합니다. 길가니까. 하지만 농부들이 곡식을 재배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밭이나 논에서도, 그리고 화단에서도 잡초는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 농부들이 가꾼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학생의 본분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공부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꾸는 거야. 그렇죠? 학생 때 여러분의 공부를 통해서 얼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가꾸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가꾼 만큼의 열매를 따먹어 여러분의 인생에 준비한 만큼 미래를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건데 모든 학생이 다 공부를 할까요? 우리 교회는 공부 안 하는 학생이 더 많잖아. 그죠? 공부를 안 해요. 왜? 공부하기 싫어하는 잡초가 우리 마음에 계속적으로 일어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공부하기 싫어하는 그 잡초를 뽑아내고 학생으로서 공부를 통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지금 노는 게 더 좋아. 그냥 지금 노는 게 더 좋아. 게임하고 PC방 가고 그리고 스마트폰 하고 그리고 애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고 지금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따먹을 열매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에 다른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형태로 주어진다고 했죠? 어떤 형태로 주어져요? 씨앗 형태로 주어졌어요. 말씀이 씨앗 형태로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마음밭에. 그리고 비전도요, 씨앗 형태로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씨앗 형태로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해요? 잘 가꾸고, 그리고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씨는 싹 나다가 어떻게 해요? 환경과 분위기가 가꿔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도 보지 못하고 다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도이면 모두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성도가 다 믿음이 있나요? 아니죠. 학생은 공부하는 게 사명인데 모든 학생이 공부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농부는요, 밭과 논에서 곡식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모든 밭과 그리고 논을 잘 정비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잡초는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의 밭을 얼만큼 잘 가꾸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루 24시간. 그렇죠? 어떤 사람은 25시간 살고 어떤 사람은 22시간 살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24시간의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금 그냥 즐기는 인생은 한 번이야. 노세 언제 놀아? 젊어서 노세. 어렸을 때 계속 놀자. 그러면 미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짧은 시간 미래를 준비한 사람은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연이의 인생을 재혁이가 좌지우지해줄 수 없어요. 아니, 같이 놀면서 재혁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는 있어. 하지만 나중에 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거니까. 재혁이가 너무 좋아서 재혁이랑 붙어있어도 결정은 내가 한 거야. 그렇죠? 붙어있기를 결정한 건 내가 한 거죠. 하지만 재혁이가 아무리 좋아도 재혁아, 너랑 노는 것도 좋지만 내 인생 내 거야. 나는 내 인생 연습해서 열심히 미래를 준비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놀 때만 너 나한테 놀러 와. 내가 공부할 때 방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치? 그 선택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삶을 내가 어떻게 얼만큼 잘 가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리더였던 최고의 리더 누구예요? 모세가 죽었어요. 200만 대군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모세가 어느 날 한순간에 팔팔하고 힘이 있고 죽을 것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죽은 모세를 통해서 멘붕에 빠진 거예요. 와,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두렵고 떨리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더니만 여호수아야, 너의 리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모세의 후계자로 그 일을 해라 하니까요, 여호수아가 더 두려웠어. 아니, 나는 모세의 종이었을 뿐인데요, 어떻게 모세 리더님 같이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돼요. 더 두려워요. 막 놀랍니다. 막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과 환경이에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들어오는 계속된 잡초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어떤 생각이요? 너는 안 돼. 너는 종이야. 너는 쓸모없어.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어떻게 200만 대군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어. 너는 그 능력이 없어. 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네 발바닥을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너는 이미 승리자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승리자다.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생각을 주셨고요. 그래서 네가 네 상황과 감정과 기분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네가 나아가면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 승리는 너의 것이고 네게 승리를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의 마음, 새로운 사람의 뜻과 생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은요, 잡초 같은 생각입니다. 할 수 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도, 그 리더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잡초 같은 생각을 여호수아는 뽑아 버리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붙들기를 결정한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가, 예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갖고 내가 그 위에 살아가기를 결정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 안에 여호수아가 한 걸음을 내딛고 갔을 때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리더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여러분의 정원,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의 정원을
해롭게 만들고 있는 잡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들 하나씩 하나씩 뽑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우리가 말씀의 기초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위에 같이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 안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 비전의 씨앗, 하나님 주신 꿈의 씨앗들은요 계속 자라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라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 5년 뒤의 삶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로 앞길이 펼쳐지는 것을 맛보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가꿀 수 있을까? 어떻게? 본문에 보세요. 23절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라? 잡초와 같은 옛사람의 유혹을 따라갔던 그 모습의 것들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생각을 입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25절부터 32절까지 하나씩 보세요. 25절 그런즉 우리가 뭘 버리라고요? 뭘 버려요? 거짓의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 한 몸이기 때문에. 옆 사람 보세요. 예. 장난치고 까불고 막 방해해도 한 지체야. 어떻게 예수님의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옆 사람 얘기해 주세요. 너와 나는 예수님 몸의 일부야. 다시 얘기하세요. 결코 예수님의 몸의 암덩어리가 되지 마. 예. 아니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암은요 지만 배불리 먹고요. 그래서 본체로 죽이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거짓을 버리라고. 여러분 안에 거짓의 모습, 진실하지 않고 숨기고 거짓말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그걸 뽑아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버리라고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분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분을 내긴 내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폭발하지 말라고요. 죄는 짓지 말라고. 분이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탄이 되어서요 사방팔방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분이 나되 죄를 짓지 말고 분은 나되 그 분을 언제까지 품지 말라고요? 언제까지? 하루를 마감하는 해 질 때까지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누가 틈타기 때문에요? 사단이 마귀가 틈타서 우리 인생에 잡초를 뿌려서 우리 인생을 잡초의 밭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옆 사람에 얘기하세요. 분이 나지만 분을 터뜨리지 마십시오. 이거 봐 터뜨리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막 팍팍팍팍. 예. 예, 터뜨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어디 가라고요? 27절에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과거에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다시금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도둑질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삶으로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나가서 29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말은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덕을 세우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선한 말,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끼쳐지는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요 감정대로 말하고 싶은 욕망들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러지 않나요? 조금만 나를 건드려도요 네 안에서 상대방을 막 긁고 싶은 마음들이 막 올라옵니다. 아니요. 그런 마음이 들어도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말 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 그리고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해라. 왜 그러냐? 이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밭, 인생의 밭들은 성령이 다스리지 못하고 뭐가 다스릴까요? 마귀가 다스림으로 우리 안에 열매가 풍성한 그러한 나무가 자라는 정원이 아니라 잡초가 무성한 곳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 전에 받았던 말씀의 씨앗, 비전의 씨앗, 꿈의 씨앗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가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미래를 갖고 나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가 풍성한 나무로, 그리고 많은 사람이 따먹고 쉴 수 있는 나무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세워 가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전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하지만 이 목적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 있는데 내 마음의 밭을 내가 어떻게 가꾸느냐 가꾸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씨앗이 나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의 먹이게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결과는 내가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마음밭을 가꾸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말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한 말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한 말일까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런 것 우리 안에서 올라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악독, 원한을 삼고 싶은 마음, 저 인간은 죽여야 돼, 저 인간은 평생 내가 용서하지 않을까, 이런 원한의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요, 노하고 그리고 분노를 통해서요, 떠드는 것은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막 말로 소란을 피우고, 그리고 비방하는 것, 막 욕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면서 욕설하면서. 그리고 모든 악과 함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잡초처럼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누구나 언제요? 매일매일. 그러므로 바울은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고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을 버리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심었어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말씀과 마음을 마음판에 심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인생을 예수님이 다스려가는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르신 삶이에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있는 잡초들을 뽑아버리고 날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말씀을 갖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오늘도 결코 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열매를 따먹는 리더의 인생으로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32절,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옆 사람 보세요. 서로예요. 서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빨리 해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기를 결정하십시오.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기를, 서로 친절하게 하기를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또 두 번째, 서로 불쌍히 여기며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함께 긍휼히 여기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 세상은 상대방의 약점을 즐깁니다. 세상은 상대방의 고통을 즐깁니다. 세상은 상대방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상대방이 아프면 내가 아파요. 상대방이 잘 되면 내가 기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용서의 마음을 갖고 갈 때 우리의 삶은 모든 게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조용히 목사님 책을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지식이 두 가지의 종류의 지식이 온다. 하나는 감각적인 지식이 있다. 그 뭐냐면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경험해서 아는 지식이에요. 일반적인 세상 지식이 이게 감각적인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배우고 알고 있는 지식들. 그러나 또 하나의 지식이 있다. 그건 계시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오는 지식. 이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지식 중에서 내가 뭘 선택할 것이냐, 결정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나는 믿는 바를 알고 아는 대로 행함으로 기적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아는 것을 뭘로 안다고요? 내가 지식으로 배운 것을 알고 감각적으로 아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 바를 안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말씀에서 말한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을 내가 알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믿는 바를 알고 아는 대로 행함으로 내 인생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각적인 지식을 배웠고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지식대로 우리는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바를 알고 아는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한 가지 예를 드릴까요? 우리가 아프면 어디에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우리의 몸을 진단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최악의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최선의 것을 얘기해 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하고 아무 일 없이 나올 거예요. 깨끗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수술 동이 있었을 때 수술하러 가는데 금방 나옵니다. 1시간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나올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기다리세요. 동의하세요. 이렇게 쓰나요? 아니죠. 수술하면서 생길 수 있는 최악을 얘기합니다.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는 죽을 수 있습니다. 사인하세요.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을 통한 최악을 얘기해줘서 환자들의 불안을 조성하고 환자들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충만하게 만들어서 사고가 생겨도 자기들은 문제가 없도록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의사의 말을 믿습니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고지급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돈 버리고 몸도 상하고 낫는 때도 있지만 안 나을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의사들의 말은 철석같이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교수들의 말은 잘 듣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모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진짜의 계시적 지식, 하나님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바를 알고 아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 우리 삶에도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요, 그가 아는 대로, 감각적 지식으로 아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 폐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의사가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젊은 나이에 죽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한 여학생이 와서요, 성경을 전해줬고 복음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의사들이 포기한 병에서 그분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희 목사님은 신앙생활의 기초가 죽을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는 신앙생활 처음 시작부터 믿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경험으로. 그리고 말씀에 나온 대로.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은 로마서 4장 19절인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꿈꾸기 시작했고요. 개척교회 천막교회를 시작한 그 교회가 300명이면 하나님, 이 교회에 300명만 채워주시면 내가 검은머리가 흰머리가 될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300명이면 만족했었던 이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겠습니다. 3,000명, 3만 명, 10만 명, 30만 명, 50만 명, 지금 75만이 됐었죠. 93년도인가
75만이 됐는데 지금 100만 명을 꿈꾸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어요. 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는 알고 아는 대로 행함으로 기적을 이루어갔습니다. 주영기 목사님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을 선택하기를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잡초가 있습니까? 어떤 잡초로 여러분은 안 돼, 쓸모없어, 할 수 없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마음밭에 들어오는 잡초와 같은 생각들, 옛 유혹들, 그리고 본문에 열거되어졌던 거짓, 분내는 거, 도둑질, 더러운 말, 원한, 그리고 떠드는 말, 그리고 소란 피우고 욕설을 하는 거.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잡초로 들어와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의 씨앗을 좀먹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난,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난,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침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리더의 인생으로 여러분이 우뚝 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함께 같이 나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잡초를 제거하고 내가 감각적 지식으로 아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알고 아는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주인공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